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만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3편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바로 이 장소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데 여기가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죠. 여기서 먹고 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는 겁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감사절이지만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한국에 다녀오게 하시고 또 오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은 화요일날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2주, 3주 전에 제가 전화로 다 장례 문제 절차, 순서까지 다 완벽하게 지시를 다 해놨지만은 그게 아니죠. 네. 주일까지도 비행기 일정이 꽉 차 있다고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갑자기 자리가 나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자리가 났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옵니까? 왔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섰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시 황인종이시구나. 다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싹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은 조금 있지만은 힘을 주시고 화요일날은 더 힘을 주시는데 새벽에 사모님 전화 오셔서 10시에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다시 또 잠깐 왔다가 3시에 목사님 소천하시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목사님 소천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이번에 제가 수술을 받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고통에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도 우리는 일사각오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일사각오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부여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정말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아픈데 부여안고 나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전 처음 경험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김원수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에 못 나오셨잖아요. 주일 예배. 생명과 같이 예배를 여기시는 분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러셨을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 못 나오셨던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아픔 가운데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감당할까? 방법이었어요. 그냥 가마득하고 하는데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리만 지를 뿐이지. 헉헉대고 식은땀이 나고 횡격막이 복받쳐 오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 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요. 100을 세도 안 지나가요. 처음에는요 1시간 이상, 해산의 고통이 1시간 이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랑 좀 해야죠. 기적이에요. 이렇게 빨리 다 났어요. 저 지금 어저께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천국 환선 예배 드렸잖아요. 통증은 없어요. 식은땀만 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감사함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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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입에서 막 저절로 터져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우리 인생 어느 발걸음 하나라도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럴 때 정말 감사가 밀려오고 깨달음이 밀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기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에 대해 고백하는 아주 유명한 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애송하는 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이것을 애송을 해갖고 어느 때부터는 그냥 한자도 안 틀리고 그냥 언제라도 며칠을 쉬어도 몇 달을 쉬어도 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애송시가 되었는데요. 참 이 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시를 암송함으로 큰 힘을 얻는다는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요. 이것이 비타민보다도 더 좋은 영양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실로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확연시켜 주는 것을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튼이라는 사람은 이 시를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죠. 시편 중에 제일 긴 시고 성경 중에 제일 긴 절이 있죠. 119편과 비교를 해서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천국에 있었는데 이 시편 119편이 생명나무가 되어갖고 쫙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비유해서 이 시편 23편은 그 생명나무 주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주의 말씀으로 살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정말 생명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삶은 역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늘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왜 이렇게 적막하고 황막하고 쓸쓸하고 갈급하고 늘 왜 그런지 몰라요.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어떤 나의 막연한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 황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보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갔더니요, 저희 부친께서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뵈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몸이 굳어져 가셔요. 이렇게 몸이 굳어, 걱정도 많으시고 몸이 막 굳어져 가시는데 제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아버지하고 한
한 주간 반을 갔다가 그 전에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두세 주를 갔다 계속 집에서만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는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면면히 바라보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몇 가지를 고백합니다. 아니 사실 몇 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시를 갖다가 새에 비유한다면 종달새다. 종달새가 뭡니까? 자꾸 제절제절 되는 게 종달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이 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6절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자, 오늘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이 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 주님의 진심과 또 긍극적인 인도하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그 속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국적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난 가운데 있고 불경기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요, 사실 1년 중 절반 이상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을 배경으로 해서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황무지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간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이 되고 쉬는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도 푸른 초장의 삶이 있고 쉴 만한 물가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어떻게 있냐? 주님이 인도하시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원문에서 피누오트 떼쉐라는 이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풀이 많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늘이 있고 쉴만한 물가라고 그랬죠. 물이 있고, 얼마나 이상적인 삶입니까? 터전입니까? 이상향? 이런 이상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현재가 십자가의 삶이고 황무지와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황무지와 같은 그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떻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팔레스타인의 황무지는요, 놀랍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요, 풀 한 포기도 안 나지 않는 황무지지만은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은요, 그 땅에 풀이 나고요,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강이 다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서 말했던 그 아르곤 강이라든지 강이 아니에요.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게 물이 있을 때는 강이지만요, 건기가 되고 물이 없으면 그냥 밑바닥에 있는 그 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리기만 하면은요, 그게 강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 적막하고 황막한 땅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이 황무지와 같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황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만 충만하게 내려진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부를 여행 가다 보면은 우리가 황막한 광야 산 등성이를 지나가다가 보는 파란 한 줄기가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후보댐으로 유입되는 콜로라도 강이죠. 이상해요. 그 주변은 다 누런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인데,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그 강물 사이에는 울창한 숲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다 똑같이 불경기고,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능력 없고, 다 똑같이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요,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울창한 숲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또다시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엊그제 어느 분 사업처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해결이 늦춰지면서 해결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시리즈로 계속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은혜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조그만 의미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선물을 은혜라,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은혜를 떠나서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이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므로 늘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하고 가난과 실패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며 놀라운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허용하시고 그러나 또한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인생이요, 너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게 되면은요, 더 약해지고 태면해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도요,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만 나오면 좋겠지만요, 계속 엔돌핀만 나오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행복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울증과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막 받은 후에 오는 몰려오는 그 엔돌핀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용하시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을 갖다가 강철로 만들고 정말 쓸모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 철덩어리가 뭐 쓸모없어 버리려고 용광로에 집어넣겠습니까? 버리려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왜 고난에 집어넣습니까? 쓰시려고, 더 빛나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과거만 아니라 현재, 미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윗이 그 삶의 어려운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죠.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아주 음습해 있는 그 깜깜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 속에서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자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앞으로도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군대 가서 유격훈련 받아보신 분들 있죠? 군대들 안 갔다 오셨나 봐. 예. 저는 군대 가서 유격훈련을 딱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걸 받고 나니까는 뭐 다른 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극심한 고통,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라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나에게 그 심한 고통, 마치 저처럼 극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예약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플랜에 있잖아요. 다 바로 지금까지 고통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은 현재의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도 역시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달을 맞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푸른 초장 실을 만한 물가만을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불경기 가운데 매상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가난함과 극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주는 재앙으로 여기며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브린클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다고 발로 뻥 차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이게 왜 이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다칩니까? 그러면 나만 다친다는 것입니다. 나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가서 출판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만화가였는데 자기 만화를 갖다가 좀 실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취직하려고 그랬죠. 근데 어느 한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취직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먹을 것도 없이 힘든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안 들어오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목사님이 묻고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네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겠으면 일을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교회를 해주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 창고에 묵으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그 창고에 지내면서 이제 교회 일도 하고 또 자기 잡도 찾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창고에, 우리 교회 창고에도 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쥐들이 막 바글바글 할 거예요. 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쥐라고 그래요. 쥐. 쥐. 저도 쥐가 무서워요. 쥐가 무서워요. 남자고 또 가장이고 그러니까 쥐가 있으면 안 무서운 척하고 막 때려려고 그러니까 더 무서우니까 더 심하게 때려 부셔요. 그냥. 그리고 잡아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꼬리 끝에 이렇게 살짝 잡아갖고 이러고서 속으로는 막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두려웠어요. 게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쥐한테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쥐가 안 도망가고는 거기 다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를 막 보다가 한참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쥐를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이 뭐가 됐습니까?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캐릭터, 만화 캐릭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고난을 즐기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즐기심으로 고난 속에 감춰주신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친하게 되면은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축복이 고난의 됨을 분명히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미국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깨닫기에 언제나, 특히 그 일에 있어서는 영특하심으로 늘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오직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큰 집 사고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까? 그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만 살아가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양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요. 세상에 소망 두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나 삶의 기반이 안정되기 힘쓰지 마시고, 그게 안정되었다고 또 안심하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언제든지 황무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많은 물질을 가져두던 그 사업, 그 직장, 그 명예가 언제 내게 메마른 황무지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실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늘 양으로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는 어느 순간도 후회할 만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실패하였다고, 실패될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앞서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 길도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활의 안정, 사업의 안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신앙의 안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나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나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만을 더욱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사막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서도 통과하여 더 좋은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장차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이 되려고 굳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왕이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 다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뭐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영원한 나라에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을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에게 예수천당 이상한 소리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 정말 천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번 있다면 보여줘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최건능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천당 지점을 보여줄 수 있어. 자, 보시오. 내가 천당 지점이요. 내 마음을 보시오.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항상 유지하며 예수 천당만을 외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목자로 믿고 따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천국이 존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불분명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감사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다시 새롭게 대망의 2013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 복된 시기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